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깊은 진리 또는 가장 중심에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 사건 부활을 겪으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그러니까 1세기죠. 그 당시는 그 유대 그쪽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또 사람들의 문화를 볼 때는요, 내가 죽는 것, 이거를 가르치는 종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겸손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겸손. 이거는 아주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요, 겸손은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겸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 그리고 자기를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게 한다. 그거는 그 당시에 결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덕목이죠. 근데 그거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겸손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많이 얘기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겸손은 결코 칭송할 그런 덕목,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겸손을 참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거든요. 우리 동양의 문화권으로 보면 뭐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뭐 도장 사상이라든지 유교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거기에는 서양 사상보다는 훨씬 더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 또는 내면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뭐 이런저런 게 훨씬 더 깊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겸손, 이런 덕목은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까요? 또는 일반적인 다른 도덕률,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 그런 게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하고도 비교될 수 없잖아요. 그죠? 겸손이란 덕목은 내가 죽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죽는 건 아니죠. 그냥 겸손한 것,
자기를 살피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닦는 것, 뭐 이 정도인데, 근데 기독교는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알려진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인 덕목에서도 죽을 각오로 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와서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퇴로를 차단해버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병사들이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또 아생즉사, 아사즉생,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또 그분의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하지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아예 목숨을 걸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센 것입니다. 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든다. 또는 목숨을 던지고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다.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는 아예 정확하게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한다. 이 얘기도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의 교육에서는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아의 성취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 성취, 이게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입니다. 뭐 교육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다 달라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악하다. 그래서 중국 사상으로 보면 순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얘기했죠. 사람의 성품은 원래가 선하다. 또 맹자라는 사람은 성악설, 사람은 성품은 원래 악하다. 뭐 이렇게도 봤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교육 철학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다. 사람 속에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 아이들 속에 원래 좋은 게 있는데 격려하고 지지해줘서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발현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만 해주면 교육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 교육에서 꽤 일반적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교육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죽인다, 자기가 죽는다, 이거니까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 교회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아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요거만 빠지면, 요거 하나만 빼면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하고 다 똑같아집니다. 저희 같은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목회 왜 하나요? 그거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아가 죽는다, 요거를 늘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지. 이거를 빼면 목회는 왜 하나요? 간단해요. 그냥 자기 목회, 자기 성취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제분들 중에서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중에서 목표가 뭐냐? 큰 교회 목회하는 게 목표고, 서울로 와서 목회하는 게 목표고, 그러면 그거 똑같잖아요. 자아 성취예요. 찬양하는 거 왜 하나요? 내가 찬양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가 이게 잘하려고, 그 자아 성취잖아요. 성가대, 찬양대는 지휘자의 음악적 역량을 잘 드러낸다. 그게 찬양대인가요? 그럼 아니죠. 그러면 지휘자의 자기 성취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왜 하시나요? 그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인데, 근데 자아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게 빠지면 기도는 왜 하나요?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일반적인 다른 세속적인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다 새해가 됐다 그러면 소원 성취한다, 다 그래요. 기독교의 기도가 자기 소원 성취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신년 축복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해요. 근데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합치돼야 되는 거죠. 교회당 건물을 왜 짓나요? 우리 교회가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북 전쟁,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하는 중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렸는데 남쪽도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북쪽도 마찬가지. 남군, 북군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북군 쪽의 지도자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참모가, 부하 장군이,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편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편이 여기 딱 있고 하나님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것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안 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 내가 죽는다, 자기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는 옛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다 자기 성취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인정 안 받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법 체계에서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법적인 게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도 빚을 진 거 갚아야 된다. 채권 관계도 다 끝나버려요. 죽는 사람한테는 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법을 얘기하는데 부부지간 관계가 있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부지간 관계를 어긴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관계, 그 구속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마치 부부지간처럼 결혼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쭉 정해놓은 거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그 많은 거를 100%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풀려나려면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돼요. 그죠?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있어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하고 사람하고 둘 중에서 율법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이 죽으면 된다. 그러면 누가 죽으면 되는 것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돼요. 7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바로 그런 가르침인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이 가르침이 빠지면 막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강해진다. 우리가 잘 된다. 흔히 이제 교회 활동이나 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게 하기가 제일 쉬워요. 목사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크게 합시다. 우리 교회 으쌰으쌰 합시다. 이게 목회 방법으로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되자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이 목회가 제일 쉬워요. 그거는 내가 펄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고 여기에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천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마다 제일 커다란 문제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죽는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 이게 늘 기독교가 타락할 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읍시다. 그거는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장로님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늘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목회를 잘해요. 그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니까요.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가 망가질 때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들 이런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지도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 장로님 또는 지도적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볼 때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유, 왜 저래? 지도자들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돼요. 근데 지도자들 중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로 그리고 아주 훌륭해 인품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죽는 거 요거는 그 사람이 몰라.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끌어안고 주님, 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제 이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늘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진짜 축복, 바로 자기가 죽고 다시 사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게 진짜 복이고, 내 가정과 가문이 그런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깊은 진리가 넉넉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싱크 겨울 수련회, 중등 다윗 동계 수련회,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소년 요셉 겨울 수련회, 각 부서의 수련회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내일 예배 설교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